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스릴러나 추리물을 보면 악당이 늘 우리 편 쪽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 배신자가 있다거나 또 부패한 경찰이 있다거나 우리 편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이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 작년의 드라마 아이리스에도 보면 이 김태희가 아이리스냐 아니냐 그게 끝까지 궁금증으로 남고 또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이리스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왜 이런 그 드라마 스토리가 많이 있을까? 반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당인지 끝까지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니면 악이라는 것은 남이 아닌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어떤 그런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좀 자학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은 자비판식으로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 성도들의 잘못, 교회의 잘못,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도 때를 가려서 해야지 늘 자비판식으로 생각을 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가 이 음식물을 소화해야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위염이 되고 위궤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읽어보면 세상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앙인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이면서 기도했다는 사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충만했다는 사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종교인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신 게 아니고 신앙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죠. 그들이 의를 행할 때,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할 때 종교인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예수님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you.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교회의 잘못,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한 구절 말씀은 모처럼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이 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현세를 가리킬 때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돌보아주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든가, 이 무지에서 그렇다라든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분명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예수님이 보신 세상의 관점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이같이 엄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만을 지칭하신 게 아니고 이 어느 시대든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광범위하게 범역사적으로 세상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갈릴리 사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회만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이 예수께서는 범역사적으로 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오늘날처럼 무슨 미디어가 있습니까? 무슨 라스베가스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종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더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인생을 즐길 만한 능력을 가졌고 또 여행을 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세계화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회가 있고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시대입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회는 지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이 잠자는 것 같은, 이 숨 죽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옛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엄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성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성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죄 많은 이란 말이 있는데 굳이 성적인 죄만을 따로 강조해서 음란하고 죄 많은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왜곡하면 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오류를 빚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인간의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인간의 성적인 본능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죄 많다라는 말로 따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이 호세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여기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죄 많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비유해서 음란하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성적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 이 말씀은 그럼 애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노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또 대다수의 이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혈기왕성한 남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죄를 가지고 온 세상을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미련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이 있으셨는가? 아니면 마치 노아의 방주가 이미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방주에 태우려고 한 것처럼 이 세상 자체를 예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께서 천국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 대비해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 또 그들의 믿음, 믿는 구원받은 자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칭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으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얘기. 세상은 심판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뭐가 나쁘고 뭘 잘못했고 세상은 뭐가 못마땅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당신의 생각을 전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배당은 거룩한 교회고 예배당 현관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와 친척과 우리가 소속된 모든 것이 다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고 저기부터는 세상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이 천국화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도 세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식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또 식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통해서 이미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잘못하면 이 위험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무턱대고 미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처음 신앙의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는데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무턱대고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을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집, 술집이 세상이다. 술집을 미워한다든가. 옛날에는 극장이 그 세속화의 극치라 그래가지고 극장을 미워하고, 또 한때는 미국의 그 보수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의 화장하는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화장을 미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여자는 세상적인 여자고, 화장을 안 하는 여자는 경건한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때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생각이 없지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세상과 그걸 떠나서, 그러나 한때는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세상이라는 정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나쁜 세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건 세상이다, 이건 세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TV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집은 TV를 보지도 않고 TV를 들어놓지도 않고 그거가 하나의 거룩함의 그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TV가 없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TV를 어느 정도는 봐야 뉴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무슨 TV를 어느 정도는 봐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화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든가,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라든가, 극장을 가느냐 안 가느냐라든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라든가, 술집에를 가느냐 안 가느냐라든가, 이런 어떤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일만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에서 호흡을 하고 아가미로 숨을 쉬고 그 물을 통해서 먹이를 찾고 그 물 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격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것만을 꺼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런 잡지를 안 보고 TV를 안 보고 어디를 안 가고 그러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미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엉뚱한 대상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게 됩니다. 엉뚱한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런 경우는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고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이 공기가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우리가 지정해서 이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친구 안 사귀고 또 TV나 인터넷에서 나쁜 거 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거룩하게 자라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도 악동이 될 수 있고 악한 마음 가질 수 있고 고집스럽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오느냐? 그건 어떤 특정 대상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신다면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다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로 그렇다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나도 따라가고 흉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 차별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인 것과의 궁극적인 차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궁극적인 차별성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은 차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너무 흑백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고 영적인 구별입니다. 영적으로만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술집이 되면 그 건물이 과거에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뭐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거기를 술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술집으로 쓰면 술집이고 예배당으로 쓰면 예배당이, 물을 담으면 물통이고 술을 담으면 술통이에요. 그 통 자체가 어떤 그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물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술집이었던 건물을 예배당으로 만들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과거에 예배당이었던 건물을 술집으로 만들면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궁극적인 차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겁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옥스포드니 케임브리지니 하버드니 이런 명문 대학들이 전부 다 시작할 때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학과 전통에 헬라어, 라틴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르친다는 전통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21세기가 된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학교에 계시느냐? 하나님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세속화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는데 학교가 커지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면서 신앙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세속적인 학문과 세속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변신한 지가 오래라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벌써 세속화된 지 오래지요. 반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속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수들과 학생들 중에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서 비록 세속대학이지만 신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학생들을 복음화하려고 하고 또 신앙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었느냐, 이거보다는 현재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서로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디서부터가 거룩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세속이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이 천국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천국이 좀 느껴질까? 그러지 않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만나면 서로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고 신앙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디 춤추러 간다, 그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뿐이지 차별성은 별로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민망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차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믿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과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얘기. 그걸 예수께서 민망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내외한다는 이 차별한다는 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인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동일시되는 거예요. 세상. 더 이상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